말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26일자 본문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들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시니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는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먼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교훈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항상 주목하시고 돌봐주실 것이니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소출로 풍족한 삶을 살지만 미혹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속히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타락한 인간과 죄로 물든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누구에게 순종을 한다면
순종하는 자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노예들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먹고 살려고, 아니면 죽기 싫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말도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사랑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어떤 순종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겁기까지 해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내가 기쁘고 하는데 내 몸은 힘들어요. 내 물질도 손해가 나요. 시간도 들여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되니까 힘들기도 해요. 근데 그 일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는 일이라면 감수하고 오히려 기쁘기까지 해요. 즐겁기까지 하고 보람이 있고 뿌듯해요. 사람이 똑같은 어떤 일을 하루 종일 보내는데 짜증나고 피곤하고 막 만사 귀찮고 그런 때가 있고, 나른하고 기분 좋고 뿌듯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자는 경우가 있어요. 달라요. 그 질이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무엇부터 하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부터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면 그 사랑과 나눴던 추억, 기억, 그거 다 소중하게 간직하거든요. 그게 좋든 싫든 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감사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나쁜 일이라면 거기서 교훈을 삼고 기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낼 때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가게 한 것을 그들은 경험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또 광야에서 그들이 반역과 패역을 일삼아서 심판한 일도 있어요. 그것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 다단과 아비람 사건이거든요. 그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면 정말 섬찟하지 않으세요? 모세의 권위,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는데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뭐 언제부터 우리한테 왕이 됐다고 우리를 이러라 저러라 하고 너 혼자만 영광을 취하고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느 집단이나 어느 단체든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단체가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체를 흔들려고 하거든요. 어디나 보면 그래요. 교회가 무슨 뭐가 부족해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렇습니까? 다단하고 아비람 같은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일치를 깨고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나누고 찢게 만드는 그 소수의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사단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두시냐? 그 샘플을 보여주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갈라라, 구별해라, 떨어져라. 그 사람들과 떨어져라 그랬어요. 떨어져라. 왜 떨어지라 그런지 사람들이 떨어져서 그들만 남아서, 그 추종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땅이 쫙 갈라졌어요. 그대로 그냥,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 매장도 아니고 완전 그냥 입이 쩍 벌려서 딱 닫아버렸어요. 무슨 괴물처럼 땅이. 왜 이런 얘기를 언급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잘못해서 실패하고 거기서 정말 처절하게 갑질을 하고 깨닫는 그 교훈도 기억하고,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할 때, 하나님과 연관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을 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걸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은혜와 교훈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배은망덕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인간을 살려놓고 건져놨더니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뭐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그럴 만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 정말 그런 잊어버리고 그 새머리처럼 그냥 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고 잊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아팠고 힘들었던 것, 그런 일을 또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가? 8절에서 12절까지 두 번째 문단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자녀를 갖다가 필요한 거, 물론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얘기입니다만, 성인이 됐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왜 합니까? 속썩이고 그런 애는 용돈 다 주고 안 먹이고 막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사주고 그렇습니까? 그럼 계모야 계모. 그러면 요즘 계모도 안 그래. 그럼 오해받으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속썩여도 할 걸 해준단 말이에요. 미워도 그래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겪어보니까 아픈 애, 연약한 아이들이 더 신경이 써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자녀들 중에 얘는 이래서 아프고 얘는 이래서 아프고 이래서 아프고, 그래서 그 마음이 쓰이는 게 있어요. 구석이. 부모가 되면 그래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한들 하나님 만족하시겠어요? 뭐 코끼리 비스켓이지, 그렇죠? 뭘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께 기여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축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우리를 잘해 주시는 그 관계 때문에, 자녀라 부모라 자녀라는 그 관계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잘해 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하고 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뭐 오고 가는 게 많아요. 맞죠?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좋은 관계만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은 언약 관계에 따라서 저절로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내가 막 달주세요 막 안 그래도 스며들듯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좋은 공기, 좋은 날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냥 일상의 은혜를 주시듯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게 증거예요. 그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거기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나일 강물이 항상 흘러요. 한강처럼. 제가 나일강 갔더니 한강 뺨치더라고.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크더만 나일강이요. 하긴 저기 1000km가 넘던 이 에티오피아 밑에 수단 이쪽부터 내려와요. 거기는 거꾸로 이렇게 북쪽으로 흐르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쭉 흘러서 나일강까지 와서 내려가거든요. 저쪽 지중해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강폭이 컸어요. 한강만큼 됐어요. 한강도 못지않게 큰 강이거든요. 거기도.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커다란 수차 아세요? 커다란 이렇게 둥그렇게 풍차처럼 만든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강둑에다가 이렇게 이쪽은 강물에 대고 이쪽은 어떻게 합니까?
논이나 밭을 대는 거예요. 아니면은 개울을 대든지. 그럼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수차에 올라가가지고 발로 밟는 거예요. 이렇게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는 옛날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그 교대해가면서 하는. 그러면 물이 담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물은 흐르니까. 옛날에 호수가 무슨 뭐라고 하죠? 펌프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런 수차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대는 거예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그 EBS에서 나온 그 여행 프로그램 있죠. 근데 저 이집트 장면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집트랑 제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다 물을 대니까 모든 농작물이 그 나일강 주변으로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막인데 그 나라가. 신기하죠? 걔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걱정할 게 없지. 물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는 그 표현이 난 좀 이해가 안 가. 맨 처음 이해가 안 갔어요. 막상 가서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물이 없어요. 요단강에 쫄쫄쫄쫄 흐르는 거. 그것도 건기 때는 안 흘러요. 우기 때는 확 흘렀다가 건기 때 쫄쫄쫄. 개울. 그게 강이라는 거예요. 요단.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끌어들이냐고요. 산악지대가 이렇게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걔네들이 먹고 사냐? 하늘에서 비가 내려. 천수답이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 이게 무슨 좋은 땅이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오해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9시간짜리를 지금 밀레서재에서 계속 지금 듣고 있거든요. 거의 반 정도 들었어요. 5시간 정도 오늘 아침 듣고 어제도 듣고 했는데 이게 가나안에 관계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신명기를 강의하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맞다라고 그랬어요. 거기 내가 동의.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요약한 책인데 맞다. 내가 뭘 맞다고 동의했는 줄 아십니까? 왜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줄 아세요? 진짜 축복 상황과 조건으로 따지면 나일 이집트가 축복의 땅이에요. 거기가 먹고 살기 딱 좋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무슨 축복의 땅이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면 돼.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면 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된다고. 수차 안 돌려도 돼.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비와 이슬이 내려야 되거든요.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서 그 작은, 저는 그 축복이 비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표현이 뭐였냐면은 비와 이슬이라고 그래요. 이슬 맺힌다 그러죠. 이슬 촉촉하게 맺히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풀들이 자라게 하고 양을 먹게 하고 이슬도 비 못지않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물이에요. 근데 이슬도 닫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엘리야 때 그때. 이 비도 이 우로가 그게 이슬이거든요. 비와 우슬이. 그러면 진짜 바짝 말라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는 막 이렇게 비처럼 오는 건 줄 알지만 이슬처럼 맺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촉촉히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렇게 오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닫아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계속 내려주시기만 한다면, 하늘문을 여셔서 항상 내려주시기만 한다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12절 보세요. 12절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아멘입니까?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눈이 있느니라. 이 얘기는 항상 너희들을 주목하고 항상 너희들을 챙겨주고 항상 너희들을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느니라. 그래서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보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계약대로 유지해야 계약의 혜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맞죠? 예, 부정적으로 수급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보험 사기치고 그런 거 나중에 발각되면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계약 파기에 끝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음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지네 보험회사끼리 공유해가지고 보험도 못 들어. 보험도. 제 말 아시겠어요? 계약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고 지킬 때 그 언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관계가 유지되는 거라고. 여러분도 모든 명령을 준행함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밥줄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3절에 17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 율례, 명령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복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관계의 유지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신명기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는 조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뭘 주면 이것 주고, 이거 주면 이거 주고, give and take 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 됐어요. 하는 만큼 주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은 관계 유지 때문에 우리가 과분하다는 표현을 내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훨씬 더 많이 받아요. 훨씬 더 우리가 한 것에 비해. 그냥 기브 앤 테이크 원리를 적용하더라도 우리는 진짜 대박이라는 표현이 좀 속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과분하게. 그러니까 축복받으려고 명령 지키는 게 아니고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려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그러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이 주어져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마음에는 없지만 마지못해 억지로 했는지,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마음이 있어가지고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그거는 얘가 좋아서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어쩔 수 없이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자기가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그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면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서 풍족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마음이 미혹되어 배신한 후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아름다운 땅이지만 거기서 속히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레마의 말씀이 12절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 어떤 땅이? 가나안 땅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두려워서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한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셨어요. 그 표현이, 하나님의 표현이, 사랑의 표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너희들과 함께 있어 돌봐 주시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사랑 고백 찬양 52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래서 정말 그냥 척척척척 너무 풍요롭고 기름지고, 그런,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뭐 평야도 있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왜 축복의 땅이라고 그러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 문을 여셔서 내려주면 그 땅이 복되는 땅이에요. 숫자 안 돌려도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목줄을 쥐고 있고, 생명줄을 쥐고 있고, 축복줄을 쥐고 있고, 다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나는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나머지는 이슬처럼 내리는,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슬이 은혜라면, 촉촉히 내리고 스며드는 은혜라면 축복은 하나님의 비처럼 내리는 것인데, 모든 삶을 항상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 너무 좋은 땅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라, 돌보시는 땅이라. 내 삶의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고,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저희를 인도하셨으며 돌봐주셨는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또 아프고 힘들고 실패한 사건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고 그것도 기억하겠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한 적이 없으십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어린이 전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내일 어린이 축제 잘 진행되고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5월 6월로 뒤에 와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